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으로 11월 첫째 주 예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20년 동안 자기를 종과 노예로 전락시켜서 속임 받으며 살았던 그 라반으로부터 이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야곱의 이제 평화가 임합니다. 그 모습으로 힘차게 고향 땅을 향해 계속 인도해 갑니다. 1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라반과의 모든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이어져서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고향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외삼촌 라반과의 이 긴장된 시간은 지나고 서로 각자의 화평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라반과의 모든 관계의 화평은 야곱을 추격해오며 오던 이 모든 세력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 20년간의 종살이로 억압되었던 옛 시간의 기억들이 모두 떠나간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고서 이제 라반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곱도 20년 동안 정말 원통함들, 억울함도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도 함께 떠나 보냈다. 이 뒤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지우개로 지어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 품은 사람이 심리가 참 묘한 게 뭔가 원한을 딱 품고 있으면은 그 원한의 대상자를 딱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막 울그락불그락 막 이게 일어나요. 이게 사람이 미운 사람을 딱 만나면 그냥 이게 그 원한 과정이 거쳐지지 않으면 이게 드러난다니까요. 말도 이상하게 아무래도 좀 뾰루뚱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한 관계, 어떤 불만의 관계가 지워지면은 그 사람을 만나도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워주셔야 돼요. 용서도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20년의 그 뭐 야곱의 삶 또 얘기 하나 많으면 어마어마한 억울한 삶 아닙니까? 결혼서부터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싹 가셔버리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여러분. 응? 말이 그렇처럼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라반이 떠나면서 야곱의 그 20년 동안의 모든 원통함들이 그냥 단번에 싹 지워졌다. 그래서 그는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언약의 땅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현재의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 땅의 삶은요, 잠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극복했다는 순간부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들이 다시 두려워지지 않나요? 사람이 그래요. 이제 뭐 어떤 것이 이제 하나가 해결됐어. 이제 뭐 좋은 직장도 되고 뭐도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별의별 뭐 정말 인간들이 다 있죠. 상상하지도 못할 인간들이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장에 합격했다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직장생활의 수많은 일들. 말도 못하죠. 여러분 뭐 군대 갔다 와서 하지만 훈련소에서 퇴소할 때 얼마나 기뻐요. 마치 군생활 다 한 것 같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어떻습니까? 자대 배치 받는 순간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펼쳐지죠. 막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고비를 넘기면 잠시라는 거예요. 또다시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의 현실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그 교회도 보면은 성장한 교회들 보면은 성장하기 전에 막 부르짖고 뭐 정말
한 사람만 보내주시옵소서. 뭐 그러면 뭐야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성도에게 다 하리라 하지만 막상 그런 교회도 뭡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어때요? 막 갈등과 괴로움과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면 차라리 옛날 그 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차라리 좋았다고. 10명, 11, 12명 그렇게 가족과 같이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지금 야곱도 라반이라는 고비를 넘었지만 산을 넘으니까 어떤 산이 있어요? 더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라반이라는 산을 넘었더니 이제는 에서라는 산이 딱 하고 버티고 있네요. 이거는 라반의 산보다 더 큰 산이에요. 산을 넘었더니 산이 있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졸업고사도 봐야 되고 논문도 봐야 되고 국가고시도 봐야 되고 합격하면 뭐합니까? 취업이 됩니까? 또 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산만 보니까 그 산을 열심히 넘어요. 또 넘으면 취업에 문제가 걸려요. 또 취업의 산을 열심히 넘었어요. 그럼 무슨 산이 있어요? 또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암투들, 또 괴롭히는 자들, 버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뭐 상담사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뭐합니까? 취업이 돼요? 또 그거 취업을 해가지고 뭐 또 산이에요. 또 산, 또 산, 또 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의 산만 넘으면 끝난 줄 알았죠? 그 앞에 더 큰 산, 형 에서가 떡하니 버틴 거예요. 여러분 20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도망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거 아닙니까? 형 에서에게 갈 축복권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서 도피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도피도 어땠어? 형에게 용서를 구했습니까? 형하고 야곱하고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축복권만 받고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산은요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라반과의 관계는 해결됐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방황한 삶의 원인이었던 형 에서와의 문제가 지금 걸린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고향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야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일이에요. 20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이 바로 형 에서 때문이에요. 에서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저질러 놓은 일이죠. 야곱이 저질러 놓은 일이죠. 장대같이 내리는 소나기 올 때는 잠시 피했던 라반이에요. 오늘 뭐 어머니 리브가가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만 좀 삼촌네 집에 가 있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인 거예요. 잠시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그 소나기만 피하려고 갔던 게 무려 20년의 시간이 지났던 거예요. 근데 20년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20년 전의 시간이 온 거예요. 형 에서와의 관계. 내가 도망갔을 때의 그 두려움과 공포 앞에 다시 야곱은 서게 된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도망칠 당시에 원점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야곱. 그러니까 라반의 산보다 더 큰 산이죠.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게 된 원인이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형 에서와의 깊은 앙금이.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무엇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결국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무엇의 해결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해결이에요.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되면 고향 땅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그 산 어떻게 넘어갑니까? 라반이라는 산을 넘고 바로 평화가 돌아오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형 에서는 어떡하지? 무엇인가를 받아서는 기쁜데 그 받음과 동시에 어떡하지 이거를? 이걸 어디에 쓰지?
고향으로 가는 중에 계속해서 야곱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형 에서와의 것은 지금 그가 바다라람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계속 꼬리표를 달고 그를 괴롭힌 문제가 바로 에서와의 문제. 하루도 쉬지 않고 언제든지 도망가고 싶겠죠. 정말 라헬이라는 사랑한 여인만 데리고서 야반도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고 싶지만 누구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형 에서 문제가. 가고 싶어도 못 간 거예요. 이렇게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는 20년이나 지난 시간이라 잊혀진 듯 보이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곪고 있고 썩고 있었던 거예요. 갈등. 이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예요. 애자만 나와도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이 깊은 상처를 여러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분대로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게? 곪고 썩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곪고 썩는 거 있으세요? 이 분대를 20년이든 30년이 됐던 이 상처로 덮어놓은 이 분대를 있잖아요.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안 벗겨내서 치료 안 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막혀요. 인생이 막힌다는 건 하나님의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반드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치유하지 못했기에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마음속 깊은 곳에 골마 터지고 썩어있는 이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유일한 길은 뭐냐면 에서를 당당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에서와 당당히 만나 반드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언약 말씀이 성취된다.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에게 너의 허물과 죄를 씻고 치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에는 이렇게 정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결 과정. 여러분 마태복음서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형제와 이웃과의 원망 들을 말이나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이웃과 화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 그래야 내가 그 예물과 예배를 온전히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 에서와의 그 원한 관계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그 믿음의 행함을 받지 않겠다. 온전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 관계 반드시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생각이 났으면 반드시 해결하세요. 저는 제가 커밍아웃을 하나 할게요. 저는 이제 이 목회자의 길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빚진 게 좀 많았거든요. 그걸 갚다가 못 갚다가 막 집도 경매도 들어오고 많은 여러 가지를 거쳐서 막 이사도 몇 번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도 못 갚은 게 남았어요. 꽤 돼요 그게. 근데 이제 뭐 탕감해줘가지고 얼마가 됐는데 그것도 갚을 능력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수원 법원까지 가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판사 앞에서 선서까지 하고 왔어요 저는. 와 그거 선서하고 오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 인생이. 그 정말 뭐 있어야죠 제 앞으로. 있어야 갚죠. 그러다가 버티다가 맨날 뭐 쪽지는 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판사 앞에서 다 선서한 거라 이들도 이제 뭐 경매 걸 것도 없고 뺏어갈 것도 없으니까 그냥 겁만 주려고 공지만 보내는 거예요. 그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나라에서 채무 탕감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뭐 5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반만 하면 된대. 근데 당신은 한 40%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만 받아도 그 사람들은 괜찮죠. 그 대신 그거를 10년 동안 해준대. 10년 동안. 그래서 용기 내서 갔어요. 근데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도 다 졸업하고 내가 이제 목회를 하려면 전 정말 그래요. 목회를 가려면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돈은 없어도 신용불량자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생각에 그러한 정말 생각에 가서 신청한 거예요. 10년 동안 갚은 거예요. 한 2, 3만 원을 갚은 거 계속. 여러분 그게요. 3달 남았어요. 3달. 다음 달 1월 달이면 끝나요. 이게 간증은 막 박수 치는데. 이건 뭐냐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이게 커밍아웃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돼야 돼요. 내가 목회자로서 돈은 없어도 신용불량자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가서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12만 원, 15만 원 내는 것도 힘든 거예요.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할아버지네 집 구석탱이에서 부부가 살지 않습니까? 참. 그런 쪽방의 삶을 살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 그 믿음 때문에 한 거예요. 당당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이 지났어요. 3달 남았어요. 3달. 참, 저도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있어요. A4로 된 거. 그냥 한 번 낼 때마다 찍찍 긁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집에 3칸 나와서 3칸. 스스로 저를 쓰담쓰담 했어요. 참, 동관아, 너도 대단하다. 참.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맞서야 되는 거예요. 에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예물과 예배를 온전히 받으려면 내가 원한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생각이 나거든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나는 걸 여러분 스스로 누르시면 안 돼요. 생각이 나거든 와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와서 화해하세요. 화평하세요. 샬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물이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 골마 썩어가는 형 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이 불편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야곱의 정결 과정이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은 원망과 원한들은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 에서와의 원한은 누가 발단된 거예요? 바로 야곱의 속임, 야곱의 거짓, 야곱이 빼앗은 거 아닙니까? 이 빼앗는 자 야곱, 속이는 자 야곱, 그 지가 죄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야곱과 에서를 보면은 딱 보기에 누가 좋아요? 야곱이 좋은 사람이고 에서는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파고 들어가면은 누가 나쁜 놈이에요? 야곱이 나쁜 놈이에요. 에서는 성질만 더럽고 뭐했지? 나쁜 놈은 야곱이에요. 에서는 착한 놈이에요. 좀 우락부락하고 좀 성질만 내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진짜 나쁜 놈은 야곱에게 정결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형 에서와 원한 관계를 풀어서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학습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라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죠. 이게 학습이 학습. 자꾸 우리 신앙의 학습을 해야 돼요. 믿음의 학습을 해야 돼요. 믿음의 체험, 신앙의 체험, 말씀의 체험, 기도의 체험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마지막 최종적인 너의 이 발단이 된 사건, 이것을 해결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아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갈등이, 상처가 골마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짓눌렀어요. 야곱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관계를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심적 갈등으로 아파하는 신음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이 하나님은 야곱의 죄와 허물의 이 종결 과정을 위해 오늘 바로 32장 1절 말씀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게 하셔요. 에서와의 가장 원초적인 그의 그 평화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 라반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먼저 이번에는 에서에게 나타나지 않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 천군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뭐라고 말하니까 2절에 야곱은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베렐에서 하나님을 한번 만납니다. 지금 이 마하나임에서 지금 두 번째 만남을 갖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베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나안 땅, 고향 땅에 돌아올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떠날 때 베렐, 들어올 때 마하나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 번을 만나는데 떠날 때 만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만나요. 베렐에서 떠나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떠날 때 만나고 들어올 때 만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처음과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듯이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떠남이라면 그 들어옴도 하나님의 은혜로 종결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합력하면 반드시 그 끝의 결과는 뭐예요? 선해요, 악해요? 선함.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거 아닙니까? 베렐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해서 돌아올 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떠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은혜예요. 처음과 끝을.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라반 밑에서 있었던 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결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들어옴을 만나서 들어올 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면 마하나임 군대라는 얘기인데 이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2개 이상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라는 거 여러분 군단이라는 것은 수천 명 수만 명이거든요. 수가 수천 수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 번역에서는 이 군대를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천사들. 근데 이게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두 군단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만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천사를 만나도 우리는 막 경이롭잖아요. 경악을 하잖아요. 왜 천사를 만났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는데 수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봐도 경악을 하잖아요, 막. 근데 수천 수만 명의 이 천군 천사를 여러분이 한번 목격했다가 보십시오. 기절해요, 기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봤는데 안 죽어.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 죽어야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사람은. 안 죽잖아요, 야곱이. 베렐에서도 안 죽고 천군 천사를 봤는데도 안 죽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에 어떤 큰일이 있어요? 에서를 만나는 어마어마한 큰 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사람, 한 명, 두 명의 천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수만 명의 천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택역 앞에 10,000명만 모였다 보면 놀래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이렇게 엑스칼레이터 탁 내려온 신민환 그래. 놀라죠? 수만 명이. 천군 천사가 여러분 앞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한번 정말.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없던 힘도 올라오겠죠. 없던 힘도 올라오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실까요? 반드시 너는 정결 작업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담대하고 용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솟아 올라와야지만 그 20년 동안 네 심정 속에서 네 마음 속에서 썩고 골마 터진 그 에서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맞서 싸워 행해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천군천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정말 이 경이로움과 경외함과 영광과 두려움이 정말 솟아올랐을 거야, 야곱은.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의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향한 모든 행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에요, 여러분. 없던 믿음도 생기겠죠? 이러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큰 산 라반, 그거보다 더 큰 산인 형 에서를 만날 용기가 올라오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 재밌는 말씀이, 야곱은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3절에?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어마어마하게 경이로운 하나님의 정말 신비적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으로 줘줍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이야기처럼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그냥 마하나임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뭐 외우지 마시세요, 여러분. 떠날 때 베렐, 들어갈 때 마하나임. 야곱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그 어마어마한 천군천사를 만나고서 난 후에 믿음이 솟아오르겠죠. 아니, 믿음 없는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 의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암몬 족속들을 치러가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충전한 거야. 우리가 말하는 그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디아돌핀보다 더 강한 세포가 있나? 이런 호르몬이 그때 첫 말씀이 뭐예요? 품꾼들을 에서에게 보내고. 여러분, 이 말 있고, 여러분, 그냥 또 잔머리 쓰고, 자기, 재물을 셋대로 나누고. 여러분, 그 잔머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잔머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천군천사 마하나임을 보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잔머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결국 뭐냐면 야곱이 에서와 맞짱 뜨겠다라는 거거든요.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체급이 낮아. 이 야곱은 지금 한 벤턴급밖에 안 돼. 근데 헤비급 때는 에서랑 만나려니까 일단 힘은 안 되니까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모하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 앞에 급이 맞습니까? 안 되죠. 근데 당연히 그 전쟁은 야곱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근데 맞짱 뜨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냥 그에게 뭘 줘요? 물맷돌을 주죠. 이거예요, 이거. 이것도 그럼 잔머리예요? 물맷돌 친 것도? 물맷돌 친 것도 잔머리예요? 그거를 잔머리라고 그러고 교묘하다고 그러고. 야곱을 왜 그렇게 자꾸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하나임의 천군천사를 만나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사로 왜 이걸 안 보시냐고요. 여러분, 반드시 야곱을 해석하실 때 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베렐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하나임에서 천군천사를 본 야곱이 첫 번째 나는 것이 에서와 맞짱 뜨겠다 라면서 종을 보내요.
두려움을 맞서 극복하겠다. 믿음이죠. 이건 분명한 믿음 행동. 이건 제가 여러분 선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제 말씀만 들으면 이거는 분명히 믿음의 행동이네. 야,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행동인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천군천사를 만나게 하네. 와, 임마누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와, 이 천군천사가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 천군천사가 나를 도우시는데 야,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힘이 나죠? 이게 야곱. 그러면서 야곱에게 나온 바로 행함이 에서를 만나겠다. 그 종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이 정결 과정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모든 정결 과정을 마치고 야곱은 이제 에서에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요. 야곱이 하나님 부르질 않아요. 늘 간구하겠죠. 하나님이 그 때가 탁 되니까 에서를 만날 그 때가 탁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먼저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천군천사랑 탁 대면했을 때 야곱과 천군천사들과 어떤 대화 나눴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야곱아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 성경에 그 천군천사와 야곱과 대화했다는 말이 어디에도 안 나오거든요.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군천사가 모여서 야곱을 위해 야곱, 야곱, 야곱 그냥 그 소리에 그냥 빠진 거예요. 그 경이로움과 경외함에 그냥 빠진 거예요. 그 천군천사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야곱, 야곱, 야곱 이 소리에 그냥 야곱은 그냥 빠진 거예요. 그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뭐 말로 위로해야 말이 됩니까? 뭐 말해야 위로돼요? 그냥 이렇게 안아만 줘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 힘 받고 야곱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뭡니까? 또 큰 산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엔 계속 산입니다. 또 산 넘어야 되고 또 산 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마다마다 기도하지 마시고 그때 산의 앞에 닥쳤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산을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달라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산들을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더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그게 정말 참된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보여주시고 베렐의 천사가 오르락내락한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한 주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졸업들, 이직들 그 모든 정말 잔잔한 그 산들 앞에 마하나임 천군 천사 앞에 목도하며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마하나임